제가 지난주일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최근에 몰아친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멀쩡한 가족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세상을 떠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아프고, 야,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성도님 꽤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나는 그런 고통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고통이 면제를 받았다, 면죄부를 받았다, 그런 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잘 없을 거예요. 고대 컬트족 전설에 의하면 가시나무새라는 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전설에 의하면 가시나무 새입니다. 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게 언제 부르냐 하면, 이 새는 알에서 깨어나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해서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계속 가시나무를 찾아다닌대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가시나무를 딱 발견을 하면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스스로 가슴을 찔려가지고는 붉은 피를 흘린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때의 새소리는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래보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슬픈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배경으로 1977년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콜린 맥클로우라는 사람이 가시나무새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죠. 그 이후에도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가시나무는 새는 너무너무 단골 소재가 되어져서, 과거 한때는 가수 조성목 씨가 가시나무를 노래하기도 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 근데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찔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새처럼, 가시나무 새처럼 가시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다니지 않아요. 가시를 원하지도 않아요. 보기도 싫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흉측하니까, 끔찍하게 생겼으니까. 가시에 찔리면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비명만, 외마디 비명만 찌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가시에 분명히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에요. 오늘 7절 말씀 여기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도 그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8절에 보니까 이게 가시가 떠나도록, 자기 육체에서 떠나도록 3번이나 주님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 공식적으로 기록할 정도면 진짜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자, 바뀌는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거죠. 심지어 뭐 하다고 말하냐? 자, 분명히 육체의 가시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개 들고 앞에, 자, 둘째 줄, 셋째 줄, 둘째 줄 아직 고개 안 들었다. 자, 고개 들고, 자, 읽으세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아예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좀 이따가 이 첫째 줄을 제가 언급할 거야.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려요. 자, 또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이게 목적이야. 목적어. 공고를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예를 들면 뭐 장미라든지 뭐 선인장에 그런 어떤 가시, 애교로 봐줄 만한 그런 가시가 아니죠. 예를 들면 또 뭐 가구를 집에 좀 옮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가구를 옮기다가 재수없게 손에 이렇게 박히는 가시, 아 가시 박혔어, 아파, 이거 빼줘,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이 원문의 가시의 의미는 뭐냐면 스컬롭스라고 말해가지고는 이거는 말뚝이에요.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대못이야.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또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예, 육체의 가시 곧, 자, 국어 모르는 사람은 다 없죠. 다 알죠. 곧, 뭐, 이 꼴, 똑같다, 같은 얘기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로 표현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자, 막간으로요, 우리 교육자실의 연약함을 좀 나누면 우리 교육자실에도 약한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저부터 이제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예를 들면 박춘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심장에 기계를 신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심장에서부터 기계의 음이 늘 들리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언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가 늘 초조하대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혹시 이게 배터리가 꺼지면 안 되나 뭐 이런, 그럼 큰일 나잖아요. 진짜 큰일 나니까 그런 초조함이 있죠. 예를 들면 김보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청년 사역 시절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몸을 아끼지 않고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젊은 나이인데도 당뇨가 왔어. 벌써 오래됐어. 근데 약물로 조절이 되면 그럼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절이 잘 안 돼. 제가 관상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약 지금 컨트롤 되나 안 되나? 그게 안 된대. 걱정이 태산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김보은 목사님 어디 있노? 어디 앉아있노? 지금 숨어있다 어디? 자, 빨리. 김보은 목사님이 식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달달한 걸 마시고 있다, 무슨 라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마시고 있다, 케이크 잘라 먹고 있다, 그러면 단짠 이런 거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고발하셔야 돼요. 자, 조치를 취할 테니까. 먹는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홍일채 목사님 좀 전에 사회를 봤잖아요. 아예 고기를 못 먹어요. 생선을 못 먹어요. 그걸 보고 어떤 성도님이,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트렌디하다. 야, 채식주의자구나. 우리 목사님 비건을 추구하는구나. 개코나 그냥. 그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그냥 그거는 심각한 통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식단을 할 수밖에. 그걸 한 번이라도 딱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렇게 음식을 가려서 채식 중심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홍일채 목사님 풍채가 좀 괜찮으시던데 그렇게 했길래, 그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소도 풀만 먹는다고. 엄청난 몸무게 황소도 풀만 먹더라고. 그죠? 제가 우리 교육자실의 연약함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교육자들 좀 보호해 주시라고. 이분들이 지나치게, 제가 언급한 분들뿐만 아니면 다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약을 이만큼 먹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교육자들도 사람이니까 약해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그런 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 그 가시가, 다시 말하면 고통이 어떤 것이었기에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그냥 하소연하면서 탄식만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가시가 자랑인가? 따라하십시다.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막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소아시아 유럽 일대 1차 세계전도 여행, 2차 세계전도 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이번에 여름에 터키에 단기 선교팀 다녀와서 다 목도했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잖아요. 수많은 제자들 양육까지도. 그리고 성경, 자 신약 성경 우리 아이들 자 1열 신약 성경 몇 권이죠? 3구. 예, 자 이러면 힌트를 듣고 27일에 자 신약 성경 몇 권이죠? 3구. 제어야 진짜 기특하다. 야 어디서 저렇게 배웠는지 27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27권 가운데 갈릴리 몇 권? 13권. 또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히브리서까지 그걸 카운트하면 총 14권. 직접적으로 선 성경이 13권. 사도 바울의 영향권 아래에서 기록했다까지 되면 14권. 엄청나죠. 수많은 기적을 직접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저한테 있죠, 손수건 이런 거, 손수건 뭐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이렇게 쭉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것. 바울의 이게 얹으면 떠나가. 내 손수건을 얹으면 냄새가 날 거예요.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천국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딱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가시가 있었대.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체구가 왜소해가지고는 너무 외모가 작고 연약한 처질이어가지고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웠. 그게 가시였다.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을 쓰면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서신 편지를 쓰면 이거는 막 완전 명문장에다가 논리가 막 그냥 완전 이게 논문이잖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 완벽한 논문이에요. 근데 말할 줄은 젬병이야. 그러니까 언변이 없는 것, 이게 또 바울에게서는 가시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넣어주셨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분명히 마저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2번씩이나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냐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나요? 다시 말해 고통이 있나요? 뭔가 인생이 막혀서 지금 안 풀리는 것이 있나요? 왜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한 하나님의 처방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주제에 뭘 교만해진다고 이런 가시까지 주십니까? 우리 뭐 교만할 거리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좀 교만해지면 안 됩니까? 아니, 그 맛에 세상을 사는 건데 조금 목에 힘도 좀 주고 어깨 뽕도 좀 주고 이래가지고 거드름 아니, 그런 맛이라도 세상 사는 맛이 있어야 되지. 또 그럴 만하니까 목에 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 우리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진짜 홀이라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세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면 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와, 멸망의 선봉이래요.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렵사리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놨잖아요. 놀라운 권능도 주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교만해진다? 자, 교만해지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아니, 사도 바울을 어렵사리 회심시켜 놨는데 하나님이 직접 대적해야 될 원수가 된다? 있을 수가 없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바라보는 갔다 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대적해야 되는 교만한 원수가 된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막 지 잘난 맛에 말이에요. 끄떡끄떡 돌아다니고 막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자꾸만 교만한 사닥다리를 하나 밟고 올라서고 또 올라서고 또 올라서고 이 정도는 괜찮지 싶어가지고 살살 기어오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걸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나님이 처방으로 해놓은 게 뭐냐? 가신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바울이 가시 덕분에 겸손해졌는가? 예, 오늘 본문이 그거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육체의 가시를 품은 자만이 배울 수 있는 겸손인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면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살아생전에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근데 이게 언제 경험이냐가 중요해. 자, 읽어보십시다. 언제 경험이냐? 자, 읽을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국어 모르지 않죠? 읽으면 알죠? 셋째 하늘, 천국에 살아생전에 갔다 오는 경험을 언제 했다고요? 14년 전에. 아니,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14년 동안 침묵을 지켰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난리 나지 그냥. 와, 막 간증 집회하고 막 책 쓰고 막 또 유튜브 막 생중계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홍보하고 천국 다녀왔다. 난리 났죠. 근데 바울은 14년을 그걸 품고 있어요. 침묵해. 오늘 진짜 조심스럽게 본문에서 그 얘기를 꺼내거든요. 꺼내면서도 자기가 자신의 가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부득불하는 거라고 얘기까지 해요. 바울의 겸손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경험을 말할 때 바울이 자기의 경험이었는데도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보셔도 다시. 자, 읽어볼까요? 자기 경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대.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온 사람이라고.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바울은 태생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실력을 봐도 그렇고 그가 이런 업적을 봐도 그렇고 겸손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단순히 겸손에 대해서 뭐 성경 부분을 좀 했다, 나눔을 좀 했다, 그래가 배울 수 있는 겸손해. 기도를 좀 했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겸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 이 겸손은 뭐냐?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 똘똘똘똘 구불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멸망의 선봉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 육체의 가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둔 가시가 있죠, 그죠?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처럼 여러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눈물 나를 말이 없는, 속 시원히 한번 막 호탕하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그거 생각만 하면 나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근데 그 가시가 나에게 있는 것만도 힘든데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막 찔러, 쿡쿡 찔러, 괴롭혀. 바울도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3번이 뭡니까? 우리는요 평생 그 기도 제목을 20년 30년 기도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말하느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과하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가시는 하나님이 고안한 안전장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가시는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 따라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부담스럽지만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슴에 딱 새기는 의미로 진짜 따라해 보십시오. 가시는 하나님이 고안한 안전장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치 여름날에 쉽게 상해버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을 어디 넣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그런데 음식 입장에서는요, 냉장고는 차디찬 공간이에요. 그래도 냉장고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가 내게 주신 가시라니까요, 걸림돌이라니까요, 실패라니까요. 좌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 또 하나, 왜 가시가 자랑일 수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마는 가시는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고. 왜 족하다냐?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읽어야 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왜 족하냐? 온전해지기 때문에. 여기 온전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해진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가시의 아픔이, 말뚝이 박히는 그 고통이 그냥 생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온전하여지도록, 결국에는 성숙하여지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이게 딱 입증이 되어집니다. 자신감이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받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쳐 죽일 때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람들이 막 돌은 들고 막 이래가 막 시시거리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쉬워요? 누군가 first thing인처럼 누군가 첫 돌을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어떻게,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딱 하니까 책임진다고 저 던져버려요. 스데반 그 자리에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죠. 늘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를 당해낼 재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앞에 누그러뜨려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심지어는요, 자,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얼마나 당당했던지, 자기 한참 선배잖아요. 베드로 한참 선배잖아요. 이 베드로하고 음식 문제 때문에, 정결 문제 때문에
막 부딪혀가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 완전 면박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마가가 실수를 했죠.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가랑 말도 섞지 않아, 얼굴도 보지 않아, 내쳐버리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정말 은인과도 같았던, 스승과도 같았던 바나바 결리별을 합니다.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아주 쉬운 사람. 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못 만났거든요. 내가 언제나 똑똑한데 뭐. 내 판단이 틀린 적이 없어. 베드로와 쟁론을 벌일 때도 내 판단이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고 상관없어. 그냥 확 문대버려 그냥. 내 기억이 틀린 적이 없는데 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찾아온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볼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눈이 안 좋아졌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편지를 쓸 때 정말 명문장을 썼습니다만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죠. 반드시 대필자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대필자가 언급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대필자가, 누구 앞에나 막 당당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옆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서신 한 장도 쓸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약한 사람이 됐는지. 또 간질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간질도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뭐 한센병, 문둥병 뭐 그와 거의 같은 동급으로 간질은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것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저게 나오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저러니까 잘 몰라요.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느낌이냐면 침을 뱉으며 업신여기지 아니하여서 고맙다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누구에게 침을 뱉을까요? 간질병 걸린 사람. 왜냐하면 간질은 귀신에 의해 가지고 옮겨진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간질 걸린 사람을 만나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옮길까봐, 귀신이 옮길까봐, 그 질병이 옮길까봐 멀찌감치 있을 때부터 침을 뱉어가지고는 옆에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침을 뱉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자, 하여튼 바울이 간질이든 그게 안질이든 이런 가시를 안고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마가, 디모데도로 마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확인하십시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마가를 데려오래요. 상종도 안 했던 그 마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았죠. 약함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줄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부르죠?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사람을 이해해요. 용납할 줄 알아요. 마음이 후덕해졌어요. 두 글자로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성숙. 근데 여러분, 성숙은요, 내게 박혀있는 가시를 뽑아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를 품고 있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경지를 이해하시겠어요? 가시가 있어. 내 속에 고통이 있어.
가시를 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새로 돋아나는 새살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고 글도 잘 쓰고 했는데, 그런데 육체에 정말 가시가 있었죠. 너무 병약한 사람.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서 이런 시를 남기죠.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 아픔이야말로, 인간의 고통이야말로 더욱더 성숙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가시가 자랑인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에. 바라보게 하기에 9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한대. 머물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까요? 가시가 뭘 붙들도록 하기 위해 하니까 십자가를 붙들도록 만드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말할 때 이 머문다라는 단어가 굉장한 표현이, 머문다,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또 기도에 맞추고 갈 때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듣게 됩니다. 쉐카이나의 영광. 이 머문다라는 말이 쉐카이나.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쉐카이나로 덮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때 그 가시가 스콜롭스라고 말했어요? 그냥 뭐 가시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말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좀 소름 돋치게 연결되어지죠? 내 육체의 가시, 말뚝, 그 어원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십자가. 자, 시작은 육체의 가시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가시 너머에 결국 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쉐카에나의 영광으로 그냥 덮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물미가 터져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 알아들을 사람 어차피 또 못 알아듣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세요. 오늘 어쩌다가 아까 미우라 아야코, 그분 정말 세계적인 분이잖아요. 그 사람도 소개하고 일본 사람을 계속 소개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 때문에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심각해서 진짜 얼굴을 제외하고는 목 아래 모든 부분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마음대로 이렇게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이 얼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혀를 깨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옥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가게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 미야요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빵 가게를 하는데 빵을 사러 온 거예요. 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그 집안에 이제 있다는 걸 알고 난생 처음으로 성경책을 선물 받은 거예요. 진짜 난생 처음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누워있는 미즈노 겐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온지 설명하려면 길고, 하여튼 운명이 바뀌었어요. 죽지 못해 살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서 자기 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모습이 막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기 생의 성령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한 구절을 픽 하는데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이야. 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밤낮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죽을 수도 없는,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눈꺼풀. 이걸 움직임을 통해서 어머니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 히라가라 50글자를 이제 표가 있으면 하나하나 몇 번 움직이냐에 따라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백 편의 시를 썼어요. 첫 번째 시집이 뭐냐?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책 제목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시집에 보면 역시 미우라 아야코처럼 겐조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다시 말하면 고통 덕분에, 괴로움 덕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나가면 이 저녁에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취직시켜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빡빡 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가시 덕분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어린 왕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 조종사가 엔진 수리에 막 여념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별나라에 어린 양을 구하러 온 이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물어요. 어린 양들이 가시 돋친 꽃들을 먹을까요? 라고 물어요. 조종사는 지금 엔진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바빠가 건성으로 대답하죠. 아마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을 거야. 어린 양자는 좀 더 이제 진지하게 물어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도 그 꽃을 먹을까요? 그러면서 하나 더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가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걸까요? 여전히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하기 바쁘니까 건성으로 그냥 생겼겠지.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고개를 갸우뚱 하던 어린 왕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요. 가시의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돋아난 거예요. 그래요. 가시 덕분에 꽃이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시 덕분에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할게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가시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에 찔려도 나는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가시가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그 아픔을 품어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